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13면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시죠. 선생님보다 나아야 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보다 나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부모님보다도 더 나은 신앙, 부모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스승보다 더 나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잠언서 4장, 5장, 6장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지혜의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 잠언서 4장, 5장, 6장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는 게 아니죠. 한 80까지 그냥 건강한 사람은 뭐 글쎄 살만한데 그 다음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70, 80이 금방 가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헤매면 그 좋은 기회, 그죠? 그 좋은 인생의 기회를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또 후회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후회하고 사는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만나보면 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에 있는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나 또 잠언서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하다가 인생을 보낸다면은 그 어리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 처음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좀 머니까 글쎄 좀 아버지가 얘기하면 좀 더 잘 들을까 보다 그래 싶어서 그 아버지를 빌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대체로 지혜 없으면 몸으로 고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면 자꾸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그러면 힘들죠. 고생이고. 또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아주 지혜롭게 이 5장 부분의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이 어리석으면 실컷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물도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면 보증 써줬다가 자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아주 거지가 되어서 빵 몇 개만 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사람의 말에 주의하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하는 거는 놔두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이면 영생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죠. 그죠? 여러분 너무 살기가 힘들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4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혜라든지 명철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으면 지혜와 명철도 필요 없어. 다 좋은 사람이면 그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석상에 가가지고 보석을 사는데 다 보석이면 그죠? 감정사도 필요 없어요. 그죠? 뭐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집에 가서 사면 돼요. 근데 잘못 사면 가짜거든. 그죠? 지금도 세상에는 종교도 반트는 가짜고요. 반트는 더 될지도 몰라요. 또 귀한 거 다 가짜가 더 많아요. 진짜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에 속아 살 때 지혜나 명철이 없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 속아서 인생을 다 버리고 엉뚱한 길, 나중에는 사망의 길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거죠. 왜? 세상이 그냥 다 악한데 또 세상이 다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길을 건진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었고 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망길이 있고 생명길이 있다고 가서 말해봐.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진리의 길을 보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우리 구원의 생명의 길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껍데기를 보면 인생을 다 망치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삶에서도 그래요. 삶에서. 우리가 70, 80, 90 사는 동안에도 껍데기 계속 지고 있다가 인생 망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이 본문을 아들에게 전한 아버지는 적어도 세상을 선악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경험한 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래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 그죠?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고, 그죠? 또 다윗이 지혜롭게 아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아버지가 다윗이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셨던 그 말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나도 내 아들 솔로몬의 아들 되는 아들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 물론 이런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냥 다 세상 지혜입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지 그게 진리의 말씀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볼 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삶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명철. 그 지혜가 있어야 명철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지혜를 높이라 그래야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 지혜 속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서 아무것도 별로 가지지 않아도 지혜만 있으면요 부귀영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보다도 눈에 보이는 행금을 더 원하죠.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부모님이 재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지혜 없는 아들은 누가 와가지고 살살 꼬드기면요. 그냥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빚쟁이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 그거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지혜를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훨씬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이서 찾아봐도 얼마든지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영화를 다 주겠다고. 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지혜 속에는 장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딱 말하면요. 아 맞네. 딱 받아들이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그거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나 명철이 있어서 딱 들으면 판단력이 있어서 아니구나 하면요. 그걸 알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긴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이런 말씀이나 민수기 14장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거 딱 들으면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감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그것만 딱 보면 우리가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바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쉽게요. 이걸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가 꼭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연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달려갈 때에도 아무리 빠르게 판단해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요. 들으면 들을 때 바로 깨달아지는 거지 그거 맨날 며칠 연구 안 하고 그냥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의 값진 것을 누가 딴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흔들리지 말고요. 그 가르쳐준 걸 마음에 딱 넣어가 있다가 어떤 일이 다가오면 그때 다시 되새겨서 생각해보고 판단을 잘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죠. 그죠? 오늘도 갈까 말까. 그러면요. 어느 쪽으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이런 매번 판단이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잘 듣고 굳게 잡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일감이 우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들어오면요. 아주 순식간에 빨리빨리 고민 없이 그냥 계속 판단을 해서 일이 아주 빨리빨리 하는데도 실수 없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에 그죠?
또 어떤 사악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에 말려들어가지 말며 지혜 있는 사람이나 명철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속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돌이켜 그런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누가 와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요, 같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그 사특한 자는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밤에 자지 못하며 계속 그런 악한 일을 계획하니까 그죠. 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못된 사람인가 봐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런 사람들과 지혜자나 명철이 있는 사람은 같이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잘 모르지만요. 그 사람 하는 행동,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배웠으면 그런 지혜가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처음부터 자꾸 의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은 지켜봐야 돼요. 한참 동안은 지켜보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피하라는 겁니다. 그죠?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악한 자의 길에 함께 다니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그죠? 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악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반대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자기가 왜 거쳐 넘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어려움들이 탁 닥쳐오면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라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도 어려움이 다가오긴 다가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걸어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그죠? 어디서 넘어졌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이게 넘어진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악인은요. 그 가는 길이 너무 캄캄하니까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캄캄해서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보고요. 그렇게 캄캄한 길을 악인은 걸어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가르쳐주는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비의 교훈을 잘 듣고 지키는 그런 아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겠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더 잘 되겠죠. 두 개 다 잘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잘해야 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그 계율이라는 말은 남을 속이는 말, 속임수의 말. 또 그 뒤에가 사곡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주 불경건한 그런 말. 욕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본문에 보면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매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요. 말 실수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실제로 잘 안 돼요.
아주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뉴스나 방송을 들으면요. 그게 다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또 그걸 보고 그냥 못 읽고 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자꾸. 이게 항상 저 마음속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좋은 이런 일을 하고 일하면 착하다 그리 말할 건데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착하다 말도 못하고요. 그래 늘 내 말을 하고 또 실수네 맨날 그런 마음이 늘 드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는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되겠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팽탕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면 보세요. 입의 말도 조심하고 그죠? 눈도 똑바로 떠야 가다가 안 넘어지겠죠. 그래서 내 행할 가고 있는 길을 첩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다 옳은 일을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눈도 똑바로 떠야 되고 그죠? 입에 말도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발도 그죠? 가야 될 때 가야 되지 술집에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발걸음을 아무 때나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팽창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 길을 어떻게 든든히 하겠어요, 그죠?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해가 가야 되지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봐야 될 것인지 안 봐야 될 것인지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걸요 마음속에서 늘 따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그렇게 말했죠. 그 21절에 보면 네 눈에서 떠나기 면 네 마음속에 지켜라. 또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죠? 귀로 듣고 그죠? 또 만지고 이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뉴스가 못된 뉴스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어때요? 확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하면 입으로 나오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력되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입력되는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서 다 한번 정화시킨 다음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얘기죠. 전체 다요. 우리 생활 전체를 지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데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요. 세상이 악한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세상이 악한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 세상이 악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같이 안 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서 늘 성령을 가지고 그 세상에 들어오는 뉴스를 다 정지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선을 행하며 선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아들 낳아놓고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잘 시키는 겁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옆에 아들이 때리면 맞고 있어라. 그거 맞습니까? 참아라. 그럼 바보 돼버리면 그러면 또 그 애가 때리면 니 2개 때리라. 그건 이것도 좀 곤란하고 어떻게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가지고 교육을요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애가 판단력이 자기 속에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안 맞으려면요 처음부터 금방진 말을 안 해야 돼. 그 말을 금방지게 해놓고 그죠? 옆에 친구가 기분 나빠 때리면 그거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벌써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대편을 아무리 악한 자도 기분 나쁘게 안 하면요 그냥 지나가죠. 그죠?
깡패 같은 애들이 저 먼 데서 오면요. 이쪽으로 살살 피해서 그냥 가야 돼. 그 이기도 못하면서 그 만나가고 싸우면 지만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뭐 예수 믿으니까 그냥 배짱을 내고 갈랍니까? 그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무식한 사람은요. 말기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뭐 이거 설교에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똥이 있으면요. 피해가야지 그거 앞으로 지나가면 돼요? 묻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거기다 하면 되겠네. 똥이 있으면 밟지 말고 피해가라고. 그죠? 그 악이나 뭐 선이나 이거 우리가 잘 보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아주 지혜롭게 여기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다고 뭐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을 모르면 선도 몰라요 또. 학교가 뭐 아주 못된 아들이 많으니까 학교 다니지 말자.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세상에 또 학교 밖에 나가면 악이 없나요? 또 더 큰 악이 있어, 그거 가면. 학교에 일진도 있고 밖에 가면 또 깡패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뭐 어디 가든 다 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세상이 악하니까 뭐 학교가 악하니까 안 보내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은 악하지만은 네 발을 악에서 떠나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담하는 어떤 사람 중에서 아이가 어디 잘못된 길에 빠졌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악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공부는 싫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아주니까 악한 아이들하고 논단 말이죠.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맹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요 5절에는요, 남자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에는 뭐 악에서도 빠지지만은 여자들에게 특히 아들들이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이 많은 집사님 보고 오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나오는 거라. 이게 다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면 자꾸 옆에 오면요. 남자들은 그 말에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흔들립니다니까. 통째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그런 여자에게 빠지면 그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음녀에게 속아서 남자가 빠져버리면 자기 영혼을요, 이렇게 무덤으로 사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면 그 길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자꾸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죽음으로 음부로 빠져가면서도 이게 죽음의 길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게 된다 그런 얘기.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그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악에서도 멀리하고 음녀에게서도 멀리하고. 그 이제 이 사무실로 자주 상담 전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한 고등학교 정도 입학할 때 정도 되면요. 그동안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 2학년 정도 될 때까지는요.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신앙이 없는지 있는지 그게 표가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30살쯤 될 때까지도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 아이가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인생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게 표가 안 나요. 그러다가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딱 해보면요. 그때 가면요.
그동안의 준비가 차근차근 잘 된 아이는요, 대학 졸업하고 자기 길을 잘 찾아서요, 그냥 자기 한 가정을 이루어 잘 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기초가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고 신앙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혼란이 옵니다. 지금까지 기초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될 나이가 돼서 한 30살쯤 됐는데 그때 가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집에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5가정에 1명씩은요, 집에서 방콕하는 아들이 다 있어, 지금. 집집마다 보니까. 5찌끌로, 6찌끌로 1명씩 다 있다니까요. 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잘 하겠지?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다 놓쳐버리고 준비 없이 와가지고 한 30살쯤 됐는데 자립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정. 여기 지금 잘못된 준비 안 된 그런 길을 걸어가면요, 부모 고생입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은 또 막 가요, 부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힘들어지겠죠. 부모님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단련을 해서 잘 키우는 그런 지혜가 이 잠언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훈 속에 있고 어머니의 교훈 속에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아들이 다 컸는데 이 여자에게 빠져버리면요, 그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하나 영 잘못 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어제 또 바꿔올 수도 없습니다, 아들은. 어쨌든 그대로 그냥 제대로 됐든지 잘못됐든지 간에요, 그 부모가 다 감당해야 돼. 이 사회가 감당해야 되고, 대책이 없는 거죠. 사람 잘못 키우면.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상담해 보니까, 이게 집에서 교육이 됐고 신앙 훈련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길이 나중에 가면은, 어른이 되면, 그때 가면 갑자기 표가 나는데 부모님들이 당황한단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자, 7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면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엄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면은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 집 근처 앞집 같이 살아도요, 한 동네에 살아도 안 빠지는데 그 훈련이 안 되는 아들은요, 금방 빠져버려요. 금방. 두렵건대 내 종기와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여인에게 빠져버리면 재물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자기 게 못 되고요, 남의 집에 재물 쌓아주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다 빼앗기고, 그죠? 두렵건대, 그죠? 끝에 가면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또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여자에게 빠졌다가 인생 다 망치고 나서, 그죠? 그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처하고 살다가 어떤 여자를 얻어갖고 젊었을 때는 그 여자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그 여자가 싫어하니까 다시 본처에게 돌아오더라고. 병 들어가지고. 그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제가 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데, 저럴 수도 있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제가 든 때가 있어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또 그 본처가 또 받아들여요. 병들어 있는데 또 수발하더라고. 또 그게 착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이때 본문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이,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죠? 망하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 젊었을 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그때 젊었을 때 아버지의 꾸지름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왜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끝에 가면은.
그래 여러분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는 나중에 힘 못 쓸 때 가서 이제 늙었을 때 가면요 후회하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일을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 줄 수 있는 그런 때는요 잠깐이거든요. 그게 자녀들이 한 30살 되기 전에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 아버지가 봉급 받을 때 뭐 학원도 가서 뭐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웠어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길을 빨리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중에 그 정년퇴직하고 이제 아버지 몸도 아프고 하면요. 그때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섬겨야 될 그 아버지도 그 모시고 살아야 될 만큼 여유 있게 그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건강해서 돈 벌어줄 때 그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인생을. 근데 아버지가 돈 벌어주니까 쓰는 것만 잘해,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뭐 차를 딱. 그리고 제가 늦게 대학을 갔는데 차 가지고 다니고 밥도 저보다 더 비싼 거 사먹고 술도 사먹고. 와, 그래, 출해가지고 저게 집이 돌아가는가. 내가 보니까 막살이라. 부잣집 아들도 아닌데 그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을 때 돈 벌 때요. 자기들은 인생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아플 때 나중에 아버지를 자기가 모실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죠. 고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요. 실제로는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놓은 거죠, 그죠?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절대로 그렇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그때 여자에게 빠져갖고 인생을 망쳤던 거 그런 말을 그때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나중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그 무리도요. 동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창피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4절에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고요. 자복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젊었을 때 평생 동안 뭐 했다고요? 자기 살아온 거 거의 다 악에 빠져서 내가 살아왔어. 술에 빠져서 여자에 빠져서 살아왔어 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 회개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식들 실컷 고생시켰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되어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하니까 그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렇게 그죠? 이렇게 악에 안 빠지고 내가 정신 차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과 재산도 있으면 물려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에게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마음을 안 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죠, 아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잘 들어야 돼. 오늘 여기 본문을 뒤집으면 되니까, 그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샘이 뭐죠? 아내. 그러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요 남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뒤집으면요 아내를 아니지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요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 가서 엉뚱한 일을 안 하고요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 그건 누구에게요? 아내에게요. 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해야 가야 돼. 술집을 안 가고. 그렇게 하도록 또 아내도 노력하고요. 두 사람 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래, 그 교회에서 물어보면 뭐, 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아서, 딴 사람 보고 여러분 친구 보고 한번 물어보라고. 행복합니까? 아내가 잘해줍니까? 그래 물어보면요. 여러분 입에서, 세상에선 여자는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요. 그 정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나요? 자신 없나요?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하란 얘기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래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고 근데 두 개 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런 말 안 하려면요. 살았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저도 그 전혀 못 배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철이 들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증거가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태어난 거 포기하세요.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한번 옆에 보세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나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요.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눈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교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다 웃는 거 보니까 오늘 가서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봐서 우리 삶이 그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이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래서 악한 사람은 가만히 놔둬 누가 손을 안 대도요. 가만히 놔둬도 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그죠? 자꾸 죄지을 생각도 하고요. 또 못된 일을 자꾸 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그 죄의 줄에 자기가 매여서 그죠? 하나님의 오랏줄에 꼭 묶여갖고 잡혀가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죠? 악한 일 하는 사람 가가지고 막 니 왜 악하게 하노? 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악한 사람은 생각을 악하게 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게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이제 사망의 음부에 가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지혜입니다. 그거 괜히 건들면요, 여러분도 악한 사람님. 누가 욕하면요, 빵 사주세요. 여러분 욕하면 그냥 빵 사줘. 잘 먹고 마해라. 그래, 그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보고 하라 하는데 그죠? 여러분 그 정도로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악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죄악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그는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허리멍텅해가지고 그 분간을 못해서 나중에 엉뚱한 걸 지고 사망길로 내려가니까 가만히 놔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번쩍 깨어있고 항상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혜와 명철이 번쩍번쩍해서 그 사망의 길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과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 한 말씀이 그 6장에 오늘 더 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요 위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서 계속 판단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최상의 판단을 했는데 결과에 가보면 전체 다 죄의 올무에 빠져서 사망의 길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깡패 같은 사람이 저주께서 오면요, 그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여러분 피해가는 것이 지혜죠, 그죠? 가만히 놔둬도 아기는 망하니까 더 악한 자에게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망합니다. 그렇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서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리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